추석날 이 행동 하나만 바꿔도 재물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옵니다. 이것을 모르고 명절을 보내면 1년 내내 복을 놓치게 됩니다. 살다 보면 1년에 2번 큰 명절이 찾아옵니다. 설날과 추석, 온 가족이 모이는 날입니다. 젊었을 때는 명절이 그저 바쁘고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음식 준비하고 차례 지내고 친척들 만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명절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지나가는 하루였는데 이제는 이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함께 모이는 가족들이 점점 줄어들고 빈자리가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절이야말로 복을 지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모르고 지나칩니다. 아니 알아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바빠서,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명절 때마다 가족들과 모였지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형제들끼리 옛날 얘기가 나오면 어김없이 다툼이 생깁니다. 부모님은 자식들 걱정에 이것저것 참견하시고 자식들은 간섭한다고 불편해합니다. 친척들과 만나면 비교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니면 차례상 차리느라 새벽부터 부엌에서 고생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한 해 내내 열심히 살았는데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이 끝나면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명절을 대하는 잘못된 마음가짐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1년 내내 복이 막히고 업장이 쌓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명절을 보내면 재물복, 건강복, 자손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명절 복받는 5가지 지혜입니다. 어떻게 추석을 보내야 1년 내내 좋은 기운을 받고 재물이 늘어나며 가족이 평안해지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보름달을 보며 감사의 마음을 일으켜라. 가을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중림숲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세상살이의 고단함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1년 내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고 가족들을 돌보느라 정신없이 지냅니다. 그런데도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돈은 늘 부족하고 몸은 늘 피곤합니다.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스승님, 명절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하늘에 떠오른 둥근 달을 가리키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보름달을 보아라. 한 달에 한 번씩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지만 추석 보름달은 특별하다. 1년 중 가장 밝고 크며 영롱한 빛을 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가장 조화롭게 모이는 날이기 때문이다. 법구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 지구가 해 주위를 돌며 계절이 바뀌고 달이 차고 기운다. 추석 보름달은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맺는 때이며 조상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는 순간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달을 보는 것이 아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그대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먹을 것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조상의 은혜이고 하늘의 축복이다. 아비달마에서 설명하듯이 마음이 곧 업을 짓는다. 감사하는 마음은 선업을 짓고 불평하는 마음은 악업을 짓는다. 같은 달을 보아도 감사한 마음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복이 쌓이고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추석날 밤 보름달이 뜨거든 잠시 밖으로 나가라. 옥상이든 마당이든 창가든 상관없다. 3분이라도 좋고 5분이라도 좋다. 달을 보며 깊은 호흡을 하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라. 조상님들께 감사합니다. 하늘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늘의 기운이 그대에게 응답한다. 특히 재물의 흐름이 달라진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강력한 선업이다. 그 선업이 쌓이면 막혔던 재물의 길이 열린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 이것이 바로 보름달 기도의 힘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추석 보름달을 그냥 지나쳤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조상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면 1년이 편안하다. 한낮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중림정사에서 중년의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명절 때마다 부모님 산소에 갑니다. 차례도 지내고 절도 올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조상님들 얼굴도 본 적 없고 어떤 분들인지도 모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차례도 안 지낸다고 합니다. 스승님, 조상님께 감사하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진심이 우러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땅에서 자라는 큰 나무를 가리키시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나무를 보아라. 가지와 잎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지만 뿌리는 깊은 땅 속에 숨어 있다. 우리는 뿌리를 보지 못한다. 하지만 뿌리가 없다면 나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화엄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사람은 무수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대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그대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부모님이 있었고 그 부모님에게도 부모님이 있었다. 수십 대, 수백 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조상들이 계신다. 그 조상 중 단 한 분이라도 없었다면 그대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얼굴을 본 적 없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다.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한다. 그대에게 이 소중한 목숨과 몸과 마음을 주신 분들이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 말하듯이 진정한 효도는 형식에 있지 않다. 화려한 제사상을 차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공양이다. 명절날 산소에 가지 못해도 괜찮다. 여행을 가도 괜찮다. 하지만 단 10초라도 마음속으로 조상님께 인사드려라.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하고 말이다.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대의 1년이 편안해진다. 특히 재물의 변화가 생긴다. 조상께 감사하는 마음은 풍요의 씨앗이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면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고 사업이 잘 풀리며 돈 걱정이 줄어든다. 조상의 가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제자는 깊이 알아차렸습니다. 조상에 대한 감사가 형식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좋은 말 한마디가 재물이 되고 복이 된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사위성 근처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명절만 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친척들을 만나면 비교당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끼리도 옛날 얘기가 나오면 다툼이 생깁니다. 스승님, 명절날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야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저녁 하늘을 나는 새떼를 바라보시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새들을 보아라. 함께 날고 있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조화롭게 움직인다. 가족도 이와 같아야 한다. 법구경에서 가르치듯이 말은 업을 짓는 가장 빠른 도구이다. 좋은 말 한마디는 천냥 빚을 갚고 나쁜 말 한마디는 천냥 빚을 진다. 특히 명절날은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므로 말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대가 형제에게 좋은 말을 건네면 그것이 선업이 된다. 힘들어하는 젊은 세대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해주면 그 씨앗이 결국 그대에게 돌아와 복이 된다. 명절날 가족을 만날 때는 이렇게 하라. 먼저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하라. 멀리서 왔으면 수고했다고 하라. 1년 동안 고생했다고 위로하라. 젊은 세대가 힘들어 보이면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라. 만약 형제가 옛날 얘기를 꺼내며 불편한 말을 한다면 이렇게 대응하라. 맞서 싸우지 말고 부드럽게 받아 넘겨라. 그거 참 오래전 일이네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니 오늘은 즐겁게 보냅시다 하고 말이다. 친척이 비교하는 말을 한다면 웃으며 이렇게 말하라. 저는 제 방식대로 천천히 가고 있어요. 각자의 길이 다르니까요 하고 말이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칭찬의 말을 돌려주라. 팔정도에서 말하는 바른 말이란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으며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명절날 이것만 지켜도 1년의 복이 보장된다. 명절날 좋은 말을 많이 한 사람은 그 해에 재물운이 트인다. 막혔던 사업이 풀리고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며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온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업의 법칙이다. 말로 지은 선업이 재물의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좋은 말만 하겠다고, 가족들에게 위로를 건네겠다고 말입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성이다. 가을바람이 선선한 이른 저녁, 대나무 숲 마당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않는 집도 많습니다. 긴 연휴를 이용해 가족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꼭 집에서 차례를 지내야만 효도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시며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형식은 나뭇잎과 같고 마음은 나무와 같다. 나뭇잎이 떨어져도 나무는 살아있다. 형식이 바뀌어도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금강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형상은 헛개비와 같다. 집착하지 말라. 차례상을 차리는 것, 절을 올리는 것, 이 모든 것은 형식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이다. 시대가 변하면 형식도 변한다. 옛날에는 큰 제사상을 차렸지만 지금은 간소하게 한다.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조상을 잊지 않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대가 여행을 가더라도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된다. 차 안에서라도 10초만 조상님을 떠올리고 감사하라. 여행지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든 조상님께 보여드린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조상님들도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다. 그대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것을 원하신다. 형식은 없어도 마음이 있으면 복을 받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5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명절 후 마음을 비우면 새로운 복이 온다. 밤이 깊어가는 조용한 시간, 연못가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명절이 지나고 나면 늘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명절 후 어떻게 해야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상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시며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하늘을 보아라. 온 하늘에 빛이 가득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빛난다. 명절 후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법화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쉼과 움직임이 있다. 열심히 일한 후에는 쉬어야 하고 많이 만난 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명절 후 피곤한 것은 당연하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먼저 그대 자신을 위로하라. 1년 내내 열심히 살았다. 명절 동안에도 가족을 위해 수고했다. 그대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수고했다, 잘했다, 괜찮다고 말이다. 그리고 잠시 비우는 시간을 가져라. 명절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말을 나눴다. 그대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 이제는 비워야 한다. 조용히 앉아 명상하라. 호흡을 관찰하며 마음을 정리하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는 것도 좋다. 자연 속을 걷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이 가라앉는다. 명절 후 며칠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좋아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마음을 다시 채워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명절이 끝나면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 1년의 마무리를 잘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한다. 명절 후에는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명절 후에 피곤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름달을 못 볼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혹시 이런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추석날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구름이 잔뜩 끼어서 달이 안 보이면요? 날씨가 안 좋아서 보름달을 못 보면 기도를 못 하는 건가요? 그러면 복을 못 받는 건가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요즘은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추석 무렵이면 태풍이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름달을 보지 못하는 해도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걱정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해 추석에 비가 내렸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오늘은 보름달을 볼 수 없습니다. 구름이 온 하늘을 덮고 비가 내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름달 기도를 하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빗소리를 들으시며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달은 구름에 가려져도 하늘에 있다. 비가 와서 보이지 않아도 달은 그 자리에 떠 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달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보름달은 하늘에도 있지만 그대들의 마음 속에도 있다. 법화경에서 가르치듯이 진리는 형상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을 보며 일으키는 그 청정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날씨가 좋지 않아 달을 볼 수 없을 때는 이렇게 하라. 첫째, 창문가로 가서 하늘을 향해 서라. 비록 달이 보이지 않아도 그 위에 달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라. 구름 너머 달이 있듯이 어려움 너머 복이 있다. 둘째, 마음속으로 환한 보름달을 그려라. 밝고 둥근 달을 마음의 눈으로 보라. 그리고 그 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 마음의 달은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나 밝게 빛난다. 셋째, 추석 전날이나 다음 날 달이 보이면 그때 하라. 보름이 지나도 달은 여전히 밝다. 하루 이틀 늦어도 괜찮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복은 찾아온다. 넷째,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라. 빗소리도 하늘이 내리는 축복이다. 빗소리를 들으며 고요히 앉아 감사하라. 비는 대지를 적시고 만물을 자라게 한다. 이 또한 하늘의 은혜이다. 다섯째, 집안에 조용히 앉아 촛불을 켜라. 그 작은 불빛을 보며 기도하라. 촛불도 달빛처럼 어둠을 밝힌다. 그 빛을 보며 조상님께 감사하고 하늘에 감사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달이 보이든 안 보이든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진심이 하늘에 닿고 복이 되어 돌아온다. 비 오는 날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달이 안 보여도 마음속 달을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복이 함께한다. 날씨 탓을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날씨 걱정 없이 언제든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자들은 창가에 앉아 마음속 보름달을 그리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명절 복받는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6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보름달 감사 기도법을 익히십시오. 추석 보름달이 뜨는 저녁에 밖으로 나가십시오. 옥상이든 마당이든 창가든 상관없습니다. 편안하게 서거나 앉으십시오. 달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3번 호흡한 후 마음속으로 말씀하십시오. 조상님들께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5분만 하셔도 1년의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절 아침 조상 감사 묵념법을 실천하십시오. 명절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조용히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조상님들을 떠올리십시오. 마음속으로 감사하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가족을 잘 돌보겠습니다. 재물도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1분만 묵념하셔도 큰 복이 됩니다. 세 번째, 좋은 말, 공양법을 베푸십시오. 명절날 가족을 만나면 좋은 말만 하십시오.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응원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아끼지 마십시오. 특히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더욱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이것이 돈 들이지 않고 복 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매일 아침 감사 기도법을 실천하십시오. 명절이 지난 후에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건강함에 감사하고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3분만 하면 하루가 복으로 시작됩니다. 5번째, 저녁 회향 기도법을 익히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히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오늘 경험한 일들에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 복을 모든 이와 나누겠다고 회향하십시오. 이렇게 5분 정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옵니다. 6번째, 마음 비우기 명상법을 하십시오. 명절 후 며칠은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호흡을 관찰하며 명절 동안의 일들을 떠올리십시오. 좋았던 일은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힘들었던 일은 놓아버리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천천히 내쉬며 나쁜 기운을 내보내십시오. 이렇게 10분 정도 하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명절날 5분 보름달 기도, 1분 조상 감사, 하루 종일 좋은 말 한마디씩만 하셔도 1년의 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명절이 지난 후에도 매일 아침 3분 감사 기도, 저녁 5분 회향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재물복이 끊이지 않고 흘러들어옵니다. 명절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복을 지을 수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1년에 2번밖에 없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명절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면 피곤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면 복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명절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아서 명절 하나쯤 대충 넘겨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해 한 해가 소중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명절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잘하십시오.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시오. 언젠가는 그리워도 볼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감사하고 효도하십시오. 형제들과 다투지 마십시오. 세월이 흐를수록 형제는 더 귀한 인연입니다. 각자 살아온 길이 다르고 처지가 다릅니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정을 나누고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작은 일로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서로 헤아리고 배려하십시오. 명절날만이라도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젊은 세대를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그들도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절날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인연이 나중에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나이 차이를 내세우지 말고 서로 존중하십시오. 명절 음식을 만드느라 고생하는 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수고가 얼마나 큰 공덕인지 아십시오. 조금이라도 도와드리십시오. 설거지라도 하고 청소라도 하십시오. 함께 준비하고 함께 정리하십시오. 보름달을 보며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시간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5분이 1년을 바꿉니다. 귀찮다고 넘기지 마십시오.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조상께 감사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산소에 못 가도 괜찮습니다.
차례를 못 지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라도 감사하십시오. 그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십시오. 말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대단합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을 다스리며 복을 부릅니다. 인색하게 굴지 마십시오. 사랑과 감사와 힘을 주는 말을 아낌없이 베푸십시오. 명절 후 자신을 돌보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무리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쉬십시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합니다. 자신에게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곧 다가올 추석 명절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부처님의 5가지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보름달을 보며 감사하십시오. 조상께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좋은 말을 많이 하십시오. 형식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명절 후 마음을 비우고 다시 채우십시오. 이 5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이번 추석이 복을 받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재물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고 가족이 화목해지며 1년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특히 감사와 좋은 말로 지은 선업이 반드시 재물로 돌아올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대는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1년 내내 열심히 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일하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번 명절만큼은 복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좋은 말, 진심 어린 마음가짐,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속의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명절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완벽하게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그대는 준비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되었습니다. 보름달을 보며 기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이 그대에게 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명절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명절에 특별한 경험을 하셨거나 복을 받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받는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발언하는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명절 복받는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대의 업장이 소멸되고 재물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기를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